찬양하겠습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 바를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2절입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예,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수요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독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 한 귀절 한 귀절 읽어 나갈 때마다 다니엘의 그 믿음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아, 이때구나, 이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보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그 결단과 행함을 보시는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오늘 6장이죠? 네. 네, 다니엘서 6장 말씀 오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니엘서는 그 이제 방금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장에서 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을 봤었죠. 그 맨 앞장에서는 뭘 보셨어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왕의 진미를 안 먹는 거. 거기서도 굉장한 믿음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상황에서 결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딱 뭐 할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어떠한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려야 될 때, 그냥 이런 상황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분명한 어떠한 결단이 확고하게 서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이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니엘의 오늘 사건 이후로는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서 나오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다니엘서가 14장으로 되어 있나요? 12장으로 되어 있나요? 12장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반부에는 다 뭐고? 믿음의 실제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뭘 하냐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전반부 계속해서 뭘 보고 있어요? 믿음의 실체화. 믿음에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돼요? 행함이 따라온다.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딱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 열심히 읽고 그 책 뭐야 그거? 전도에 관련된 책이네. 우리 장수기를 잘 전도해야 돼. 자, 1장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면서 설명하고 우리 모습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그런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입니다. 교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왕이 바뀌었죠?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종이 셋을 넣으니
다니엘이 승리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정리에게 자기의 증거를 구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예, 잘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때 그 고관이었었죠. 그 다음에 벨사살 때 다시 등용되죠. 그죠? 예, 그리고 나라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됐는데 또 뭐예요? 또 고관이네요. 이렇게요. 예, 이러기도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들이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요? 내가 환경에 매여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내가 처한 환경보다 크신 분이신지, 예,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봐야 되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3절이죠. 다니엘은 이미 설명되어 있었던 거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뭐가 돼요? 네, 저 뛰어남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주 5장 설명할 때 우리 자녀들이 5장 11절 12절과 같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해서 이 마음이 루아흐라고 해서 썼죠. 예, 그 성경에서 마음은 구약에서는 레브라 그래요. 그건 진짜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걸 왜 마음이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요 마음은 루아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아흐는 그 영적 그 기능, 상태 이런 걸 해서 이 민첩하다가 뛰어나다라고 썼죠.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영 분별이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돼요?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머리 똑똑하고 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빠르게 이렇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이 사회 자체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믿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영적으로 둔감하면 쿵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이 뭐였었어요? 술사들 뭐 이런 사람들의 박수장이었었잖아요. 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컨트롤하려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겠냐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굉장히 이렇게 영적으로, 즉 마음이 민첩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뛰어나지 않으면 그냥 아주 작은 거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예, 유혹받고 시험 들고 훅 그 믿음의 어떠한 결단을 딱 해야 될 때 그 실족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막 그 타협하게 되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본문 보면서 좋겠다, 그냥 하나님 잘 믿었더니 이렇게 고관 자리에도 오르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그 영적으로 뛰어난 그 분별을 잘하는, 오직 하나님으로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는 그 모습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도 내어 맡기실 수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청구에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네, 아멘. 우리 이래야 됩니다. 잠깐만, 어제 오늘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사회생활 할 때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혹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렇다고요. 네. 내가 지금 이렇게 누군가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나를 딱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신실한, 그러니까 험한 말로다가 그 광신도 말고, 진짜 그냥 정신줄 놓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이렇게 딱 신실하게, 그러니까
그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본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딱 비춰졌을 때 감히 누가 그 사람에게 세상의 그 어떠한 그 악한 것으로 유혹을 할 수 있으며 뭐 시험할 수 있겠냐고요. 세상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그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율법과 규례, 뭐 명령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다라는 그 윤리 도덕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잣대로 우리를 본다고요. 그래요. 그거 갖고 야, 니나 똑바로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야 너가 나를 볼 때는 그렇게 높은 잣대로 보면서 왜 너한테는 그걸 적용하지 않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하나님 안 믿는데. 맞죠? 근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 안에서의 윤리 도덕적인 잣대로 우리를 봤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딱 충족시키고 있으면 그들은 결코 우리를 유혹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어느 순간부터는 뭐 할 수 있어요? 인정하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봤자 저 사람은 딱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영역 속에 전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없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런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앞에서 내가 뭐 내 이익관계를 떠나서 나의 이 진리, 나의 이 복음을 결코 가릴 수 없게 되신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4절에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뭘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공의와 정의란 말이에요. 정의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알겠죠? 공의는 뭐냐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예요.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특별히 시편이란 말씀들을 보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움을 의지하여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속 국가 안에서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거기는 어디가 아니에요? 세속 국가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가지고 저번 주인가? 주일인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갈 필요 없어요.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공의와 정의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잣대로 나를 딱 비춰봐도 전혀 흠잡을 거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결국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뭐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짜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사람 몇 꼽으라면 손가락 안에 딱 드는 사람이,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창세기부터 한번 쭉 보세요. 누가 있나? 없어요. 다니엘. 구약에 뭐 기억나는 인물들이 있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선지서 사람들은 거의 흠잡을 데가 없어. 대선지서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까지가 이게 대선지서거든요. 네, 에레미야, 애가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걸 대선지서라 그래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부터는 소선지서 12 이렇게 되거든요. 네. 소선지서로 갔을 때 뭐 꼽으라면은 뭐 저기 호세아 정도 있겠죠. 예, 뭐 요나는 일단 싹수가 노랗고, 그죠? 예, 뭐 그렇다고. 뭐 하박국이나 이런 애들도 막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랬다가 하나님한테 한 소리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런 얘기는 했었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보면 누구 같냐면 예수님 같아. 예수님 같아요. 뭐 또 한 명 뽑으라면 또 뭐 요셉 있겠지만, 요셉은 좀 재수가 없어. 좀 재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형들한테 이렇게 좀 안 좋은 소리 듣잖아요. 뭐야, 바른 말을 너무 잘해.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도 않거든요. 뭐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가 다니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 이거 보면은요, 얘네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모르지 않아. 아니, 모르면은 어떻게 그 율법으로 올무를 잡아가지고 다니엘을 책잡으려고 하겠냐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볼 때도 이게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뭐 하려고? 누군가의 잣대를 삼으려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제 신대원을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하다가 이제 큰 코를 다쳤죠. 코가 원래 크진 않았습니다. 큰 코를 다쳤죠. 그래가지고 정말 아깝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시간이 저한테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간들을 주셨고, 그때 이후로 성경을 단 한 번도 다른 목적으로 읽은 적이 없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요. 왜요? 뭐가 또 잘못했어요? 순간순간 찬이 얼굴이 자꾸 보여가지고. 뭐 제 아들인데 그래야죠. 그래. 머리는 금방 자랍니다. 날 추워지면 장발로 기를 거예요. 덕분 아니지. 자, 종리들과 6절 읽겠습니다. 종리들과 고관들이 왕에게 나아가 그렇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간수하옵소서. 자, 6절부터 9절까지는 이게 뭐냐면 이게 율법을 악용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요겁니다. 근데 이게 보면 사탄이 말씀을 모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이 다 뭘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또 뭘로 받아쳐요?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으로 받아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 주셨는데 유일하게 그렇죠.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있다고. 그게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뭘로?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어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지 왕이 원하는데 군상을 세우시고 그 성을 화사 고지 자간의 비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다게 하옵소서 하매
9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얘네들은 지금 율법을 알고 있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다리오 왕은 율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신임했냐면 다니엘은 신임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모르니까 올무에 지금 오히려 누가 다리오가 올무에 빠진 거예요. 예,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읽었죠? 네, 10절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일장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불을 끄고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네, 분명히 여기에 알고도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 바로 뭐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단을 했죠. 예. 그리고 뭐예요? 그 믿음대로 뭐 하고 있어요? 행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뭐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하던 걸 그냥 하는 거예요. 예.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이게 말씀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 그러니까 이전에도 늘 봤다라는 얘기죠. 예. 누가 요 사건들. 그쵸. 요 고관들이 다니엘을 면밀히 살펴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시간만 되면 꼭 창문을 열고 기도하더라라는 거죠. 기도하더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책을 잡는 거잖아요. 예.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함을 할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막 소위 말하는 이제 사람 생각들이 다 돌아가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신앙의 양심은 있어가지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런데 이게 30일이니까 30일이니까 창문은 닫아놓고 해야 되겠다. 요런 꼼수를 부린다니까. 예, 아니 그래도 되면은 여기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예, 하던 대로라고 하잖아요. 하던 대로. 아예 창문을 열지 말고. 네. 하던 대로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자기를 보고 있었다라는 걸 몰랐겠어요. 근데 그런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알고도라고 돼 있잖아요. 알고도. 이건 그냥 제 사견이지만 오히려 더 그냥 다니엘이 대놓고 했었을 것 같아요. 네, 대놓고. 그전에도 이미 본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그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겠지만 오히려 이때 더 보라고 더 보라고 알고도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뭐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때로는이 아니라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게 주종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주종관계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에 이렇게 또 표현인 거죠. 됐죠? 기도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코 모함은 안 된다. 타협하면 안 돼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해온 내용이 없으면 타협할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뭘 하겠냐고 여기서 지금 무슨 결단이 필요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게 없는데. 그죠? 네. 11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뭐 했어요? 발견하고 면밀히 살펴봤다는 얘기입니다.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동의 문화에 관하여 함께하되 왕이 능에를 보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도록 하려 했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 바사와 보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야 돼요. 그죠? 만약에 다니엘이라는 사람 자체만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가 믿고 있는 신은 어떠한지, 예, 그리고 그 신앙의 그 모습은 어떠한지, 어떻게 신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서 알아봤다면 이런 본인 스스로에게 올무가 잡히지 않았겠죠.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도 분별이 됐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거나 니들 의도가 뭔데? 검은 송대가 뭐야? 그래가지고 이런 힘든 상황에 놓이지도 않았겠죠. 그럼 이걸 이제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는 내 삶의 터전에서 나와 함께 어쨌거나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는 얼만큼 알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야 그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15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데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하니 다니엘을 쫓아다가 사자굴에 던져오느니라. 왕은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떤 신을 섬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믿고 있는지 잘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그의 신을 존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존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나니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쵸? 네. 예수님 무덤에다가도 이렇게 인장을 딱 찍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봉했었거든요. 이렇게요. 예. 그런데 결국은 열고 나오시잖아요. 네. 예. 근데 다니엘도 열고 나옵니다.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의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를 들으라 하니라. 그죠? 네, 금식했네요. 그리고 뭘 또 그쳤어요? 오락을 그치고 심지어 뭐까지 해요? 철야까지 하죠? 마다하지 않고 3종이죠. 금식에 오락을 그치고 철야를 하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는 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귀한 은혜가 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 종점이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서 자는 거지.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뭐예요? 급히 사자굴로 새벽이네? 네,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에 가까이 일어서서 슬피 소리들로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을 하나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죠. 만약에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았다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사건을 소문으로라도 들었다면 이렇게는 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분명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만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를 알았다면 금식할 일도 없고 그죠? 그냥 재밌는 TV 프로 보면서 졸리면 자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다니엘아 살아있지? 어여 나오니라 이랬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 뭘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돼. 예? 그 재밌는 오락도 못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철학까지 해야 돼. 그죠? 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저 카메라가 아직 돌아갔네. 네. 그죠? 네. 감사하네요. 네. 하나님이 지키신 거 보호하시네. 아들아 저거 좀 잡아봐라. 그래가지고 못 받았죠? 네, 분명히 금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풍성히 누린다고 할지라도 어느 때가 되면 금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모든 오락을 그치고 심지어 철야까지 하면서 매달려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거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해야 될 때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으세요. 내용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죠?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다윗 사건 보면 알 수 있죠. 바세바 범한 다음에 그 첫째 아이 가졌을 때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막 철야하면서 막 기도했다고. 걔는 다윗은 일주일 동안 했어요. 심지어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면서까지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뭐 회개기도 했겠죠, 그죠? 자기 잘못인지를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하여서 처음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이거 좀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운 계획은 시작한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뭐 애쓰고 힘쓰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그럼 잘 한번 보자고요. 아시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잖아요. 맞잖아요.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겼는데 어느 부모가 뭐 하나님이 그냥 뭐 나의 죄 때문에 그냥 뭐 데려가시는 거지. 뭐 하나님은 뜻을 굽히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래 그냥 뭐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는 거지. 그러겠어요. 그게 그 상황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은 답답해 죽겠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결국은 기도하고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딱 어떻게 하니까 죽으니까 툭툭 털고 뭐예요? 밥 갖고 와. 배고프다. 밥 먹어야 되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며 불며 철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딱 데려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원망과 오해와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저버리는 상황까지도 왔을 거예요. 다윗이 뭐 했습니까? 그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이 완료되어졌을 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감사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되셨죠? 그냥 힘들게 그냥 예배가 되십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냥. 이거 올라가자. 목사님 하나 주세요. 세진 성도님까지 나서기 아니에요. 자, 몇 절 하실 차례죠? 네, 2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여 사자들의 이름을 공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진짜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뭘까요? 22절에서 정말 멋있는 표현이 나와요. 뭘까요? 이미. 나의 하나님이 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뭘요? 입을 봉하셨나이다 라고 한다니까요. 네. 자, 그럼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리 조치까지 다 해놨다고요.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지겠냐고요. 다니엘이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뭔 말이죠?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되는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 그래, 손 들고 계세요. 얘 끝날 때까지.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사자굴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알고도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뭐 정설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랬을 거야. 다니엘이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다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이미 내가 다 조치해놨다. 그리고 너를 내 율법을 가지고 장난짓거리한 것들 내가 싸그리 몽땅 다 심판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뿐만 아니라 너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내가 나를 이렇게 딱 드러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저는 이런 믿음 갖고 있어야죠. 그죠? 몸만 있으면 창문 닫고 입을 뒤집어 쓰고 소리 새 날까봐. 네. 설마 누가 들을까봐 그냥 속으로 방언하면서 그냥. 네. 얼마나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진짜 너무 멋있잖아요. 이미. 우리보다 항상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해야 될 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둥그러 잡는 식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될 대로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확실했었어요. 뭐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그런데 죄 없는 자를 하나님이 해하시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믿음의 근거도 분명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암도 분명했던 거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뭐는 기도는요 옵션이 아닙니다. 시간 날 때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평상시에 차곡차곡 쌓아 놓으세요. 그렇죠. 시간을 정해서 하루 3번씩. 어렵지 않아요. 뭐 하시면 돼요? 우리 하루 3끼 먹잖아. 그렇죠. 아침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점심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저녁 식사할 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식사를 네. 왜 그래도 잠자기 전 하시면 되는 거지. 네. 23절인가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기서 결과가 나오죠.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였대요? 믿음. 우리의 믿음은 어떠냐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왜요?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면 이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면 성경에 이런 얘기를 뭐하러 기록해 놓겠어요? 맞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맨날 그냥 하나님 타령이나 하고 하나님 탓이나 하고 있고, 여기 22절에는 뭐? 이미. 23절에는 뭐? 이는. 이는. 이 원인과 결과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24절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청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 그 주자들과 함께 사자고에 던져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바닥에 하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훔쳐서 그 뼈까지도 쏟아들었다.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이 그냥 이 가족들은 뭐야? 맞죠?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에 그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족을 다 살릴 수도 있고 싸그리 몽땅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에요. 그죠? 다니엘은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는데 여긴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이미 죽네. 그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25절.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언어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가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거 어디서 많이 또 본 거죠? 그죠? 느부갓네살이 했던 거랑 똑같지 않아요? 왕이 바뀌고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데도 그 믿음의 사람은 견고하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다니엘이 뭐 이 사람들한테 너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 이랬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증거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누굴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 만방에 드러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27절인가요? 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 또 바뀌어요. 누구로? 고레스 왕까지 다니엘이 또 저기가 되네요. 등용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또 어때요? 형통하였다라 그래요. 성경에서요 어떤 한 사람으로 통해서 그 사람의 시대가 형통했다라는 말이 별로 없어요. 요셉하고 다니엘밖에 없어요. 요셉하고 다니엘. 요셉은 마치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는 것 같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죄에 대한 그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형통하였습니다. 형통이 뭐라 그랬었어요? 막힘없이 뻥 뚫려 있는 상황이라고 했었죠. 그죠? 하나님 일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다 처리를 해요. 근데 자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여기에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거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니네.
그냥 진짜 그냥 세속 국가네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 한 명으로 거기가 형통하더라라는 겁니다. 네? 뭐가요? 저한테 왜 비를 붙으세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믿음에 관련돼서는 이제 충분히 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옆에 축복하겠습니다. 사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 한 사람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든지 뭐 가정이든 아니면 그 사회의 어떤 구성원들이든 간에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다니까요. 결국 거기에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다니까요. 네. 그러는 거예요. 네. 뭐 다니엘이 뭐 전도했어요? 안 했다니까. 안 했어요. 네. 그 전도보다 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냥 그에게서 뭐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전혀 막힘없이 흘러나왔잖아요. 막힘없이. 그리고 그걸 계속 누군가가 보고. 근데 어디 가서 그냥 막 철저하게 자기가 신앙인이라는 걸 막 감추고. 뭐예요 그게. 그래서 본인도 놀라. 들키면. 이거 보이는 게 있지. 분위기 이상하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 봤습니다. 그 유명한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다니엘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신앙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것, 사모하는 그곳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다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위해서 준비해 놓은 구원의 현장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어떠며 우리의 믿음은 어떠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니,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형통함을 펼치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 자꾸 나 자신 스스로를 너무 부족하게 여기고, 제가 그걸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오히려 교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내가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는 그 영적 무지 속에서 이 교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도전이 된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늘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는 저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에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에게 정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거하셔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